오늘은 드디어 하산하는 날입니다. 우리 7주 전에 우리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같이 등산을 해서 우리 팔복을 함께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7월 첫째 주부터 말씀을 시작했다가 이제 드디어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배우는 즉시 이제 드디어 저희가 하산을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등산도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산도 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있는 상태라서 또 하산을 잘못하다가 보면 헛디디면 발을 다치기도 하는 것이 하산의 시간인 듯 합니다. 우리 첫 시간처럼 우리 오늘 이 하산을 앞두고도 우리의 운동화끈을 좀 꽉 매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8번째 복을 대하고 우리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팔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하산을 앞두고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조금 기분 좋게 하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복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눈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기분 좋게 하산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산 직전에 다리를 삔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가 이제 팔복을 다 마치고 이제 조금 소망을 가지고 하산을 하려고 했지만 이 마지막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만만치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또 평화를 위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어떻게 조금 애를 쓴다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온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니 먼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의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전에 7주 동안 앞에 나누었던 이 복이 한 가지 한 가지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라면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 8번째 복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복들을 좀 정리한 말씀, 모두 좀 포함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박해라고 한다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 1세기 때 박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21세기 그것도 인권이 발달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 그런 의미의 박해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미국 땅에서 지금 팔복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뺏기고 목숨을 잃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박해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비록 예수님 시대 때 삶의 터전을 뺏기고 목숨을 잃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권이 발달한 21세기 미국 땅에서도 실은 좀 큰 의미의 박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울의 눈금을 속이면서까지 장사를 하지만 나는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한다면, 나는 세금을 떼어 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장사한다면, 어쩌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을 들든지 저 편을 들든지 하면 속이 편할 텐데, 분쟁 중인 두 편 사이에서 두 편의 사이를 한번 이어보겠다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21세기에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핍박들입니다. 작은 고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팔복을 실천하며 살다가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박해가 무엇이길래요? 박해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본성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좀 보기 이런 것이라면 조금 받기 싫을 수도 있는 이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주님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이 박해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차원을 열어주는 이 말씀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몇 군데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절에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내용인데 이 4절,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메시아가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메시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을 메시아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사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언젠가 오실 메시아라고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 전지전능하신 메시아, 이런 단어일 텐데 지금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매를 맞았다, 버림을 받았다 라고, 앞으로 그런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예수님, 박해받으실 예수님은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이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에 대한 제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크리스찬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곳입니다. 이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공고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온다면 교회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가 고백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어떻게 살리셨냐 하면 고난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살리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희생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받는 메시아, 박해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세워진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 그리고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고난받는 예수님, 박해받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몫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여러분 편안한 길이 되었어도 안 되고요, 결코 사람들의 주목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결코 화려한 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참사랑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센 영향력 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박해가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몫에 고난이 있고, 우리 몫에 박해가 있고,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몫에 희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부자들이 재산을 내어놓아서 교회 안에 가난의 문제까지 해결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주인과 노예가 종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복음의 역사까지 일어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매력이 되어서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까지 일어난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교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쳐났습니다. 진실한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까지도 엄청나게 일어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절,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게 성숙되게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박해라고 하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유대 지방으로도 흩어지고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까지 피신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너무나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에 이 일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모두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또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박해가 선교가 된 것입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의 시간들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 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안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가 서게 되므로 박해가 선교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박해가 아니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박해도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역전되는구나. 아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조금은 다른 자세로 박해를 대했을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2세기 때 일종의 신학자였습니다. 초기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이 1세기 때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연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랍니다. 그 액체가 바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자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창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군가의 수고의 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의 역사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요. 초창기 1세기 때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화려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라는 목회자 한 분 모시고 오면 교회 재정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큼지막한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일부러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교인들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의 땀으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의 순교의 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의 의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한 부분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우리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질그릇에 우리 7절을 조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7절에 바울이 무엇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때로는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보면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고 우리 인생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며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진다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희생을 감당하고 내 몫의 고난의 길을 기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걷지 않으면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나도 주님을 따라 기쁘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희생의 몫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그 박해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화려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은 내가 기쁘게 내 몫의 십자가를 질 때, 내 몫의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 안에 채워 넣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구나, 생명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주님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난에 대한, 박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영적 통찰력 있는 고백을 바울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지키다가 겪는 박해입니다. 그냥 욕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욕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축복을 알려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지키다가 겪는 박해를 경험할 때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의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가 조금은 삐뚤어졌다라면 아마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의 마음을 제가 한번 좀 마음을 좀 바꾸어서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교회를 욕하면서도 세상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세상도 좀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참사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참사랑 교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팔복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사랑 교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좀 제대로 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연약해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의 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기에 교회가 조금 부족해서 연약해서 비틀거려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교회가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세기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21세기에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아마 기쁘게 이 시대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교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되심을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마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참 부담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의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어떻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를 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을 가르쳐 주시고 이 정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려면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있다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십니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는 이렇게 팔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정도의 복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오늘 마무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잘 이해했다 해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팔복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정에서 평생 동안 한 가지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왕 우리의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 이왕 팔복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우리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